말씀의 배경은 그저 읽어보면 너무 쉽게 다가오죠.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라고 이제 선교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심부름꾼으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상당히 먼 거리죠. 갔는데 바울을 잘 이제 섬겨야 할 이 디도가 그만 병이 든 거예요.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병이 들으니 오히려 바울에게 이제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야, 우리가 바울 사도 도우려고 보냈더니 오히려 우리 사도님의 짐이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디도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러자마자 이 바울이 다시 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빌립보서를 들고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우체부가 돼가지고 디도가 빌립보로 다시 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디도 때문에 근심하는 줄을 내가 듣고 너희들의 그 근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디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근심이나 나의 근심도 이제 덜려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서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병이 들어서 바울의 짐이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야, 이거 사도님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이 걱정만 잔뜩 끼쳐드리고 해서 근심을 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또 근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이제 아주 아름다운 관계죠.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이제 디도가 건강을 회복했음을 이제 그때 무슨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직접 가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나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서로의 근심을 덜기 위하여.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은 디도. 자,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한 첫째는 나의 형제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와 나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죠. 그와 같이 그는 나의 특별히 나의 형제다. 나와 디도 사이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바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전우다 그 말이에요. 전우다. 그는 나의 전우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서로 전우의 관계. 군대 다녀온 사람은 전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거예요. 그는 나의 전우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털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됐지요. 자, 이런 디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먼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어떻게 영접하는 게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는 걸까요? 지금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순간 편지를 가져온 이 디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읽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네.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기뻐해야 되나요? 이 디도를 너희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네.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시작.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에 대하여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존귀히 여겨야 할 자. 존귀히 여길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디도 존귀히 여길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야, 이 디도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면 누군가를 높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를 높일 수 있을 때는 항상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일 때만 가능.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직장을 가든 교회를 오든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무슨 모임에 무슨 동창회를 가든 무슨 모임에 가면 나는 과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가 돈이 많다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야. 앞에서는 존귀히 여기는 척해도 뒤에서는 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재능이 많고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 무슨 능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않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다. 말하는 걸 겸손하게.
자세를, 태도를 늘 겸손한 자세, 태도를 갖고, 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존귀히 여기는데, 그를 영접하는데 주저하지 않아. 그러나 그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를 결코 높이지 않아.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겸손의 자세, 겸손의 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네,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는 게 존귀의 여김을 받는 거죠. 네?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네, 어느 모임을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 네, 우리 학부형 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네,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낮아지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우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줘.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귀히 여길 자가 될까? 우리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존귀한 자는 누구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존귀한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목표,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사나요? 네. 어떤 목표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냐,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천국을 향한 고귀한 계획,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 존귀한 계획, 목표를 품어야 돼. 그런 사람을 가리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그래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그래요. 네. 내 삶 속에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순례자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부평초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방랑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존귀한 목표와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기회가 좁아지죠? 그거 느끼시나요? 어때요? 앞으로도 창창해요? 자꾸 좁아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좁아져요. 예전만 못하잖아요. 갈수록 육체의 체력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두뇌의 회전도 그렇고 자꾸 예전만 못하잖아요. 아직 짱짱한가요? 광호 집사님 아직은 끄떡없어? 거의 끝에 간 거야?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예전만 못해요. 확실히 저도 그래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거 복잡한 문제 나오잖아요. 조금 고민하다가 에이 이거 해서 뭐해 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강 넘어가요. 네? 젊었을 때 같으면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가겠는데 네?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늙었다는 증거예요. 자꾸 기회가 좁혀.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야. 이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 허황된 생각이에요. 네. 자꾸 좁혀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냉철하게 살펴서 내 남은 생애 동안 저도 그래요. 이제 60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10년이죠. 10년. 네. 우리 교단은 70세까지 이렇게 하는데 10년, 이 10년 동안 뭘 할까? 50대 지난 거 보면 너무나 쉽게 후다닥 지났어요. 이 마무리하는 이제 사역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를 알으니까 이제 갈수록 알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남은 10년 동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일이 무엇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제 메모장에다 써요. 내가 남은 10년 동안, 내 남은 생애 동안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네. 내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런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디도가 존귀히 여길 자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칭찬을 받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존귀히 여길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겸손한가? 나는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높임받지 못해.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씨가, 내가 평소에 갖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존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인가? 존귀한 목표가 있는 사람인가? 네. 아니면 그저 부평초처럼 떠도는 방랑객인가? 방랑자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않아.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목표, 존귀한 계획이 뭐가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 더 늦기 전에
네,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